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시간 이 강의를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6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교재 67페이지 오시면 창세기 13장 보겠는데요. 자, 13장은 그 아브람과 롯의 분리 및 아브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아브람 일가의 가나안 복귀와 롯의 분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본문은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치욕적인 실패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첫 신앙의 회복을 위해 그가 뜨거운 신앙으로 맨 처음 제단을 쌓았던 가나안 땅 베델로 가족을 이끌고 귀환해서 회개와 감사의 단을 쌓는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 성장에 있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실수 안 했으면 좋겠지. 근데 다 누구나 실수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람을 불렀지만 그 아브람도 역시 어때요? 실수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내게 준 약속의 땅이야 라고 해도 가뭄이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세상인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거기 내려가니까 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자칫하면 아내 때문에 자기 쥐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누이 동생이랑 속이죠. 그리고 또 바로와 결혼까지 시켜줘요. 나는 아브라함을 보면 참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 처음 봤어. 그저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줘요. 아, 이렇게 마음 넓은 남편이 있을까요? 근데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좋아서 지 살겠다고 아내를 버리는 건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예? 참 하나님이나 되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 참 그렇잖아요. 이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는 게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수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 속에서 혹시 실수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뭔가 배우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지, 그걸 깨달으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 되잖아요. 예, 영적으로도 같습니다. 자, 후반부인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이제 분가하는 장면이 나와요. 즉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이 많은 가축대로 인하여 자신들의 목자들 간에 분규가 일어나자 목초지 확보를 위하여 선의의 분가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족의 장로와 재산의 사활이 걸린 목초지 선택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희생적이고도 신앙적인 행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보면 대인배가 있고 소인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을 가리켜서 대인배라고 그러고, 속이 밴댕이 소처럼 좁은 사람을 소인배라고 그래요. 자, 오늘 그 아브라함을 보면 대인배인가요? 소인배인가요? 굉장히 대인배죠. 넓은 사람이죠.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풀밭이죠. 목초지. 예, 이 목초지가 어쩌냐에 따라서 그 목축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보처럼 그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래. 이게 좋은 것을 포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보여줬던 그 인본주의적인 처신의 방법대로라면 분명히 그는 숙부로서의 기득권을 내세워 보다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훈련받기 이전에 아브라함 같으면, 야, 내가 숙부야, 니네 작은아버지야, 너는 내가 자식처럼 키웠어, 내가 먼저 선택할 테니까 너 그 다음에 너 가져 라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 그 말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가 애굽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면서 깨달은 게 많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 머리 굴려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과의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깨닫는 게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잔머리 굴리면 실패할 거예요. 머리 굴려서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기가 막혀 라고 하는데 안 될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베델에서 신앙을 회복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말이. 즉 아브라함은 기름진 땅을 포기하는 대신에 하늘 기업을 소망하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는 자기 희생적 양보로서 첨예한 문제를 은혜롭게 마무리 지었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 기름진 그 풀밭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첫 번째 실수를 통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 자,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왜 아웅다웅 이렇게 싸우고 다툽니까? 뭐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가지려고. 그래서 형제들 간에 유산 상속 가지고 싸우잖아요. 조금 더 가지려고 싸우고, 사업하는 사람도 조금 돈 더 벌려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예, 땅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니까 다 가져. 너 다 가져.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런 신앙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런 신앙이 돼야 돼.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이르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반면에, 그렇죠? 아마 아브라함도 섭섭하고 속상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놈이 좀 철이 들었으니까, 작은아버지, 풀밭 있으니까 반반 나눠서, 예? 작은아버지가 좀 좋은 데 가져가시고요, 제가 좀 이 밑에 뭐 갖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조카 롯이 하도 욕심이 많으니까 홀라당 다 거기서 차지해서 가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서 있는 벌판을 보니까 풀밭도 없고 메마른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망연자실해서 탁 서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좌우 동서남북을 너 봐라. 이 땅을 내가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푸른 풀밭을 잃어버렸지만 누구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풀밭 뭐 찾아서 간 뭐 롯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그랬으면 성경에 또 다르게 나오겠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할 때에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어. 겨우 몸뚱이만 들고 나왔어요. 예, 그걸 보면서 야, 세상 바라보고 가봐야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나간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좋은 거 다 포기하고 정말 허허 벌판 들판만, 풀도 없는 그 땅을 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거부로 만드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좋은 거 선택하면 안 돼. 아시겠죠? 사람들이 자꾸 눈으로 봐서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뭘 놓쳐요? 하나님을 놓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놓쳐.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상황이 좋으면 기도 안 해요. 죽겠어요 아버지 하고 오직 죽겠으면 아버지 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고난이 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왜? 고난을 통해서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찾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영적에 봅니다. 5절부터 12절에 보면 롯은 자기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멸망당할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비옥하게 보여서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는 하나님이 모든 동서남북의 땅을 주시고 이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서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롯과 아브라함의 결말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러죠? 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다. 예,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길 바래요. 참 욕심 내려놓으면 다 망할 것 같아. 이래가지고는 도무지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말고 좀 멀리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 그 말입니다. 영성이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14장입니다. 가나안 남북전쟁과 그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12절에 보면 가나안 남북전쟁과 롯의 사로잡힘에 대해서는, 자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국가 간의 첫 연합전쟁에 대한 기록으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온 지 약 9년이 지난 때, 아브라함의 나이 84세 때 발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나안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국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는 그 4나라가 연합을 하고, 또 가나안 남부 사해 지역의 5개국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나라가 전쟁을 하게 돼요. 전쟁의 원인이 뭐냐면 다 돈 때문이죠. 예, 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의 사해 동맹국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섬겨오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맹주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반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해마다 조공을 바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자기 나라가 좀 힘 좀 세지고 그러니까 5개 나라가 합쳐가지고 야 이제 우리도 내지 말자, 힘들다. 그래서 조공을 안 바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열받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시날왕, 엘라살왕, 엘라망, 고이망 이 네 나라를 또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전쟁의 결과는 5개 사회 동맹국들의 비참한 패배로 마침 다섯 개국인데 거기서 패해버려. 그 당시 소돔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포로로 끌려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예, 그러니까 좋아서 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뭐가 돼요? 포로가 됩니다. 자,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지금 어필해 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눈에 보여서 좋은 데로 가면 포로 된다. 이걸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에서 가나안 남북전쟁을 소개한 이유는 전쟁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주요 인물인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전쟁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세력을 극히 약화시키는 대신에 당신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의 주역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 바 이방인들 간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언급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리고 이 땅을 너 후손에 주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터전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 객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객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7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서 자기 땅이야 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 아브라함은 지금 객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그들 틈바구니에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나안 족속들에게 확 뇌리에 심어주는 거예요. 예? 그냥 어중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객이 아니라 이 지역의 주인이구나. 예? 뭔가 확실한 힘 있는 어떤 힘 있는 이런 걸로 느껴진다고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나중에 그 땅을 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이렇게 진전시켜 가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면 아브라함의 롯 구출 사건이 나와요. 자, 보면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그의 유일한 군사적 행동에 대한 언급으로서 조카 롯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원정군에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길리온 자 310한인을 이끌고 롯을 잡아간 가나안 북부 지역의 원정군을 추격하고 격파하고 롯을 비롯한 많은 포로들을 끌고 다시 돌아오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나 같아도 그런 버르장머리가 없었고 고쳐야 돼. 잘 됐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마치 자기 아들처럼. 아브라함은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카지만 자기 아들 대신에 그를 정말로 이렇게 잘 했는데도 그렇게 배신하고 휙 떠나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예?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내려놓고 돕더라, 그 말이에요. 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가신 310한인을 힘으로 어떻게 막강한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을 격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 가신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길리온 종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318명을 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그냥 이런 조그마한 삶이 아니죠. 예, 자식이 없어서 그렇지 다 갖췄어요. 예? 그러나 318명 가지고 그 5나라가 합쳐서 해도 못 이긴 그 왕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예, 드러난 전력만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된 310판으로 가나안 중남부를 초토화시킨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인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비롯한 모든 포로를 구출하는 것은 물론 약탈한 재물을 다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조카 롯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한 박애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그의 신앙 용기와 함께 아브라함의 배후에서 그를 강한 능력으로 도우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이러한 구출 행위는 죄악에 포로된 죄인들을 뜨거운 사랑과 희생으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자,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제 소돔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면은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비롯한 포로들을 구출하는 것은 물론 탈취당한 재물을 다 찾아서 당당하게 계산하는 아브라함을 소돔왕과 살렘왕이 영접하는 장면으로 본문에서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 사건이 나와요. 자, 그는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으로 본문의 내용에 비춰볼 때 아브라함의 가계와는 별도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여 그 존재의 신비성을 강조하면서 그를 인간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초월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라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을 조상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아브라함만 하나님 알았을까요? 아니죠. 세상은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후손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은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 다 알아.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제 그걸 놓친 거지. 특히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대신할 대체물을 찾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이고 이방 종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아예 이제 타락해버린 민족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비록 그를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이에요. 또 여기서 왜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를 하지요. 예. 만약에 창세기 15장 14장 이런 기록이 없다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 얘기해봐야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멜기세덱 누구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사람? 제사장? 왕? 이걸 딱 연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기록할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 때의 힘이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참 얼마나 빈틈없으신 하나님이시를 아시겠죠. 예? 저는요 성경을 읽고 이 강의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이 멋짐 이걸 정말로 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이걸 반할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좀 반하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말씀을 좀 꿀송이보다 더 단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좀 깊이 좀 묵상하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볼 때에 대적과의 전쟁으로 피곤하고 지친 아브라함의 영육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준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 예? 또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서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성만찬의 포도주와 떡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청렴함에 대하여, 즉 아브라함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약탈됐다가 되찾아온 재물을 그에게 주겠다는 소돔 왕의 제의를 신앙적 기준에서 타락하고 부도덕한 이방인의 소유로 치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쟁의 룰이 뭐냐면 이긴 사람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챙기는 겁니다. 다 가져올 수, 자기 거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뭐라고 그래요? 다 그 재물이나 이건 다 당신이 가져가고 사람만 주세요. 그냥, 네? 백성들만 돌려주세요. 사실 백성도 안 돌려줘도 돼. 아브라함은 다 자기 노예 삼아도 돼. 왜? 전쟁 포로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의 제의를 거부했어요. 왜냐?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을 때 그들이 야 저거 다 우리 거 갖다가 지가 부자 된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이런 부자가 됐습니다, 그걸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의와 부정한 어떤 불의한 재물과 타협하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누가 돈보따리 한번 돈뭉치 하나 주면서 눈 좀 감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고민 들어가죠? 고민 들어갈 거예요. 도대체 아이고 뭐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사회 인식상 정당하게 통용되는 것을 알지라도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라면 단호히 배격할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해 준다. 예? 우리도 이렇게 불의한 재물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15장으로 가지요. 15장은 이제 후사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횃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후사 언약과 언약 체결 준비. 자, 본문에서는 12장 7절, 13장 14절, 17절에 이어서 거듭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령의 무장한 자식의 현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후사가 없는 기업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넘어요. 예. 나이는 점점 먹어가지, 사라는 애 낳을 생각도 안 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뭐 20대 30대 젊으면 그래 뭐 몇 년 후에 줬어도 뭐 상관없겠지만 지금 지금 90살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80세 중반, 8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조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확증해 주면 물론 그러한 약속을 비준하게 하여 희생제물을 준비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줄게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자꾸 나이나 먹어가고 하면서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언제 줄 건데요? 자꾸 그러는 거죠. 네? 분명히 하나님은 100살 때 주기로 하나님 이미 결정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가 되니까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증, 내가 줄게, 내가 꼭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주기 위해서 오늘 언약을 체결하자 라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갔다 칩시다. 근데 영수증도 안 쓰고 뭐 창증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써서 주면서 그냥 내가 한 달 후에 줄게요. 아, 예, 목사님 뭐 해야죠 뭐. 그리고 줬어. 근데 이게 하루하루가 다가와. 근데 이 뭐 줄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목사님 떼먹는 거 아니야?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뭐 이러면서. 자, 그럴 때 염려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말아요. 자, 내가 차용증 써드릴게. 예? 내가 지금 줄까? 이런 뭐 염려하고 있을 때 내가 차용증 써줄게요. 내가 확인 써줄게요 라고 해서 도장 딱 찍어서, 예? 인감 주면서, 예, 도장 찍어서 주면서. 됐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줄게. 그러면 뭐예요? 비록 종이 쪽지지만 뭐예요? 안심이 되잖아요. 예? 도장 찍어서 언제까지 준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 약속을 지키시겠지,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의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도 행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조상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고, 소명받은 후에도 실패하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을 속여서 바로와 결혼시켜주는 이런 실수를 했다고 말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도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행위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예? 그럼 구원받기 전에 뭐 했어요? 우리에서 뭐 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장사였어요. 예?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데려다 놨더니 또 가뭄 들었다고 애굽으로 홀라당 도망가요. 도망가서 지 살겠다고 아내를 또 누이 동생 속에서 팔아먹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행위로 구원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네가 어떻게 살았나, 네 행위로 행위로 너 구원받을 수 있나 보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자신 있어요? 행위로 하자면 우리는 좋을 것 같지만 진짜 우리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겁시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여 믿습니다.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밖에 없어.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에이 믿음 갖고 안 되지, 행위로 구원받지. 그러면서 계속 그 구원받을 수 없는 그것을 자꾸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해. 예.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자인 줄로 모릅니다. 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헷불 언약의 체결이 나와요. 자, 보면은 그 유명한 헷불 언약 체결 장면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비준하기 위하여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다 그 말이. 예, 그러니까 우리야 계약서 한 장 써주면 되잖아요. 차용증 한 장 써주면 돼. 그런데요 국가 간에 어떤 큰 체결을 할 때는요 이런 뭐 구두나 이런 종이 한 장 갖고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미리 뭐 외교부 장관이나 이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다 뭐하러 어떻게 할 건지 다 해서 문서를 작성하잖아요. 다 해놓으면 이제 대통령이 가잖아요. 대통령이 딱 가가지고 도장
딱 찍잖아요. 찍으면 그때서 정식으로 그 계획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말로는 이미 다 체결이 됐어요. 그 말로 하늘의 별을 봐, 네 후손이 그와 많을 거고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네 후손이 그와 같이 많으리라. 이미 말로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계약서가 없는 거야. 계약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계약서 쓰자, 일로 와. 그래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잡아라. 예. 그래서 소, 염소, 양은 절반을 딱 잘라서 좌우에 이렇게 늘어놓는 겁니다. 예? 소를 잡아서 가운데 이렇게 딱 잘라. 그래서 절반 해서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는 거. 염소, 양 잡아서. 비둘기는 워낙 작으니까 쪼개지 않고 그냥 놓고. 이건요, 무서운 체결 방법이에요. 진짜 무시무시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냐면요, 너하고 한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가. 이건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 체결 방법이에요. 무시무시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을 약속 이렇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지킬 마음이 없어 이걸 못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준비해라 그래놓고 중간 사이로 하나님이 각연적 임재의 상징물인 횃불이 지나감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지 않잖아요. 보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 그게 뭐냐, 횃불이에요. 횃불을 나타나게 해서 그 횃불이 그 쪼개진 사이로 지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나가셔서 언약을 체결하신 증거를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이는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 체결의 풍습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보통 사람 간의 언약 체결은 쌍무 언약이죠. 예, 서로 간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만이 희생제물 사이로 지났을 뿐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무 협상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무 언약이에요. 하나님만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라고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실성에 관계없이 자신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고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되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그 절정에 달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도 너도 통과해, 만약에 그랬으면 아브라함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왜요? 바로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횃불로 낙가를 해놔도 뭐예요?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어.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횃불 언약을 통과했다면 아브라함은 그때 죽어야 돼. 하나님 미리 아신 거야. 그래서 너는 통과하지 마, 내가 할게. 그래서 하나님만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하나님만 통과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뭘 걸고, 하나님이 뭘 걸고 언약하셨어요? 생명.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언약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래서 그 생명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언약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셨고 그것을 성취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언약의 내용은 이전의 약속의 내용보다 좀 더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개괄적으로 묘사되면 물론, 그러니까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4대 만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 땅의 경계, 북쪽으로는 에브라데까지, 밑으로는 애굽 하수까지, 동으로는 요단까지, 서편은 지중해까지 하나님께서 땅까지 다 지정해 주셨어요. 예, 내가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줄게 라고 지도까지 완전히 그려서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요? 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시겠구나.
그걸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본문에 게시된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만,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함으로써 성취된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식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니까 내려가야 되죠. 예. 참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다니까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 뭇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신약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예. 그러니까 물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가 많아졌지만 오늘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뭐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을 보게 되죠. 영적 이하 보면 하나님은 언약에 대하여 회의를 품은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으로서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는 현실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그들의 방법으로 후손을 얻게 되어지지. 예, 이게 참 문제예요. 뭐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 믿음이 없으면 또 육신적인 방법으로 또 세상 살겠다고 또 헤매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 다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예? 왜 하나님께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으시고 왜 믿음을 강조하신지 아시겠지? 행위로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래 그냥 믿음만 믿어 그냥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너 행위로는 내가 안 바래. 너 못 산다는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냥 나만 믿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아 그러면 아멘 하면 될 거 아니야? 뭘 잘라고 또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나도 행위로 내가 다 하고 나도 그렇게 그냥 뻣뻣하게 살고 내가 자신 있게 내 힘으로 구원받겠습니다.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냥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그러면 될 걸 가지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해요. 예. 16장으로 가지요. 예, 74페이지 사레와 여종 하갈의 갈등 및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참 이걸 보면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는 알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횃불 언약을 통해서 짐승 쪼개놓고 야 내 생명 걸고 내가 너와 약속할게. 그래도 못 믿어. 그래서 그래서 넘어가잖아요. 자 1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보면은 전장에서 주어진 횃불 언약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실행하려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무모한 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인간관계의 갈등과 구속사의 한 지류를 형성하게 될 이스마엘의 역사의 정면에 등장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전반부 1절부터 6절은 후사에 관한 약속을 거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마는 실패와 갈등의 장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만 나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했지. 태중에 있을 때 야 나는 이미 작은 자를 선택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선택하겠다. 이미 하나님은요 작은 자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야 그래도 장자가 해야지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작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장자가 먼저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거야. 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방법이. 또 리브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편이 자꾸 저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좀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뭐예요? 저 영감탱이를 내가 속여 먹어야지. 자, 그런 거예요. 눈도 안 보이지. 그래 내가 너 속일 수 있어. 그래가지고 다 꾸미는 거잖아. 별미 만들지, 애서 옷 갖다 입히지, 털 갖다가 씌우지, 다 해서 통과는 했어요. 축복은 받아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네, 야곱은 파단 아람 가서 20년 고생해야 되고, 내가 조금 있다가 화 풀리면 내가 너 데려올게 그랬는데, 리브가는 야곱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돌아온 거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요. 자, 그걸 보면서 뭐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방법 역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 잔머리 굴리면 안 돼. 여러분 상담 받으시면서 그 달란트에 S 있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 이분들은 잔머리 지수가 높아. 머리를 잘 굴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뭐 말씀하면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뭐, 그러면서 머리 굴려서 한다고 말,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실패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런 거야. 그래, 당신의 씨만 있으면 되지? 자, 그런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당신의 씨만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인본주의적 방법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방법 역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가 가서 도와주라.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뛰어가면 안 돼. 어떻게 도울까요? 여기까지 물어봐야 된다니까. 방법까지 물어봐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도울까요? 그래서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야 이 관계가 좋아지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도우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이게 더 일이 꼬여지고 또 왼수가 되는 경우도 종종 봐요. 예? 제가 훈련 받을 때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너 저 집사한테 너 돈 20만 원 갖다 주라 그러더래. 평소에 미워 죽겠는데 미워 죽겠는데 20만 원을 갖다 주라니까 더 열받는 거야, 그죠? 예? 근데 그 순종을 안 하면 또 영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순종은 해야 되겠고, 미운 마음은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알았어요, 하나님한테 알았어요. 그러고는 20만 원을 딱 넣어가지고 봉투에 넣어갖고 딱 하면서 딱 주면서, 하나님이 주래. 미워 죽겠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라니까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헐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투를 받은 집사님이 내가 거지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0만 원을 그 집사님에게 섬겨라, 네가 심어라 라고 했어요. 이게 틀린 게 아니야.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나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순종은 했지만 방법이 틀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원 신고 도리어 왼수 돼가지고 싸움만 더 일어나가지고, 예?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 역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이제 물질 관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참 사람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자존심이 되게 강한 사람은요, 배고파 죽으면서도 누가 도우면 싫어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 받으면서도 막 짜증내고 막,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뭐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구나. 그럼 어떻게 도울까요? 그래서 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도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냥 그 가방에다가 몰래 넣어. 이름도 쓰지 마.
그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누가 이렇게 주면 자기가 거진 줄 안다고 내 마음 상해서 안 쓴다. 저무지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넣어라. 그렇게 하시. 그러면 눈치 싹 봐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가방에다 쑥 집어넣고 그냥 뭐 이렇게 아무도 모르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으래요 라고 해서 이렇게 심으래요 하면서 줘야,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대로 해야지,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이걸 바꿔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물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끝내 참아 기다리지 못하고, 이게 때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못 기다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결국 자식을 얻기 위해서 사례의 요청을 따라 섣불리 애굽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 임신한 하갈과 부림의 사례 사이에 교만, 질투, 갈등이 뒤섞이게 되고 결국 여종 하갈이 도망을 가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어땠어요? 금방 어떻게 붙여주자마자 애를 쑥 뱉잖아요. 예, 그래 잘 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10여 년 동안을 살아도 애가 없었는데 그냥 첩 하나 주니까 그냥 애가 쑥 생겼네요. 그리고 어찌 보면 굉장히 빨리 된 거죠. 근데요, 육신의 방법은 열매가 빨라요. 육신의 열매는요 항상 빨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영적인 삶을 살다가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영은 더디어, 열매가 더디 열려. 근데 육신은요 기가 막혀, 빨리 열어. 예. 보세요, 사라는요 지금 얼마 동안 오래 걸려서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래도 없어. 근데 하갈은 그냥 기도도 안 해도 그냥 애 낳아. 예? 근데 이제 하갈이 교만해지고 여주인을 무시하게 되고 지금 이제 임신했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 줏대도 없어요. 쫓아내라도 또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그 하나 잘못해가지고 막 가정이 막 훌렁훌렁 되고요.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이제 학대를 피해서 피난 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들어갔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낳지만 결국 뭐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지금도 중동 전쟁의 원인이 뭐요?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과의 싸움이잖아요. 지금까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게 지금 안 풀려져요. 예? 그 씨앗이 바로 16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5페이지 17장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레의 계명과 이삭 탄생 예언 및 언약의 표징인 할례 시행을 봅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자, 본문은 전장에 비해서 약 13년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나서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재차 확인하시고 그 증표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유는 첫째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게 합니다. 예. 바꿔진 개명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렇게 바꿨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무수한 자손을 허락하시겠다는 언약을 보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브라함이 모든 신앙의 조상이 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곧 만민 구원의 역사를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요 희한한 분들이 생겨요. 이름 바꾸면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자기 이름만 바꾸면 복이 받을 거라고. 그래서 이름 바꾸라 해서 이름을 바꿨대.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바꿔줬대. 근데 되나요? 이름 바꾼다고 되나요?
지가 뭐 하나님입니까? 이름 바꿔주고? 이건 아니에요. 그 복을 받고 어쩌고 그 이름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거지. 이름 바꿔주니까 잘 되더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또 누가 이름 바꾸라고 이름 바꾸면 부자 될 거예요. 그런데 또 바꾸지 마세요.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9절부터 14절까지면 할례 시행 명령.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의 계명과 함께 주신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이행의 표징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가운데 남자는 모두 할례를 시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예, 할례를 받으라. 자, 그래요. 자, 이런 할례 의식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외적인 표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할례는 인간에게 야 너도 해. 내가 너하고 약속했다는 표시를 네 몸에다 새겨.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새기는 걸 할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의 표징이 아닙니다. 나 할례 받아서 나 구원 받아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일 뿐이에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면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함과 동시에 본성적으로 죄악될 수밖에 없는 자여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셨다는.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남자들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마다 늘 확인합니다. 이게 할례 받은 자리를 확인하면서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세상 사람들 같지 않지?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한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늘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이 살아있는 한은 항상 확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 자,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겨서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사레의 계명과 이삭의 출생 예언입니다. 자, 본문에는 후사에 대한 약속을 보다 공고히 보장해 주시고자 여주인이라고 하는 또는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가진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열국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로 계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차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명명케 하심으로써 비록 지금은 없으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사라의 몸을 통해 가나안 땅에 기업을 이을 후사가 태어날 것임을 더욱 공고히 보장하신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라에게 나타나서 네 이름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꼭 내가 후사를 줄 거야 라고 왜 사라에게도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남자에게만 해갖고는 될 것 같진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지. 아담을 만들어 그에게 행위 언약을 맺었어요. 무슨 언약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아담에게 확 심어줬어요. 하와에게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물론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이 나무 열매 먹지 말래. 이거 먹으면 죽는데. 자, 얘기했겠죠.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따먹어 버렸잖아요. 또 앞에도 마찬가지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까지 맺으면서 언약을 세웠어. 근데 그 언약을 못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례는 못 들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했겠죠. 하나님 우리 아들 준대. 약속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아마 그랬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안 들은 이 여자 사례가 육신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가서 솔직하게 말해요, 안 해요?
못합니다. 참 저도 그렇고요. 이 남자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 말을 들으면 집에 가서 조곤조곤해서 하나님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해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표현하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아. 못 전해. 하나님도 답답한 거야. 아브라함이 제대로 사라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하면 되는데 이 못하는 거야. 참 저도 그래요. 참 그 아내에게 가서 조근조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야 돼.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직접 내가 사라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름도 바꿔주고 내가 직접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사안에 여자가 틀어요. 뭐 세계는 뭐 누가 정복하지만 그 남자를 다 정복하는 건 누구라고요? 여자라고. 결국 세계는 누구 손에 돌아가요? 여자 손에 돌아가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사라에게로 나타나서 이름도 바꿔주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본문은 우리의 자신의 연로한 나이로 인해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꾸 나타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너 뭐 할래 해 뭐 해 하면서 막 자꾸 언약을 세우냐면 왜? 이름도 바꿔주고 왜?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으면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여성들 분들 같으면 남편에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자꾸 받고 싶지요. 그죠? 그래서 자꾸 묻지요. 당신 나 사랑해? 라고 자꾸 묻지요. 왜 묻습니까? 못 믿으니까. 이게 도대체 사랑한다는 거 하는 거야? 이제 사랑을 하는 거야? 이게 못 믿어온 거야. 그러니까 계속 다 당신 사랑해? 자꾸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좀 부족하고 확신을 심어줘서 내가 너 당신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안심을 쉽게 해서 물을 필요가 없죠. 왜? 완전히 믿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인간은 다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완전히 믿을 때까지 계속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름도 바꿔주고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일가의 할례의식 준행. 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곧 가나안 땅과 후사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신뢰치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확고한 보장을 통해서 완전히 신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할례 시행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서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 믿는 거야. 자식 낳아서 이스마엘까지 낳아봐야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구나 그때 다 깨닫는 거죠. 이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로서 진정 신앙인의 삶의 제1원칙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믿음에 근거한 순종의 삶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얻게 하였다.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이렇게까지 이름까지 다 바꿔놔도요 20장에 가서 또 뭔지 돼요? 그란에 가서 또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하고 또 사례하고 또 결혼시켜줍니다. 아, 참 이걸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말씀해놓고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어. 왜? 아브라함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도 만들어줄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작업 거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바꾸시려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맡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바꿔주세요. 그냥 하나님 다 맡기면 이래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 영적에 보면 자 5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제 가슴으로 영으로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믿어져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만 이해하거든요. 그래 뭐 다 알아. 뭐 창세기 그걸 누가 보는 사람 어디 있어? 아브라함 누가 몰라? 다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은 성령을 받지 못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예표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비유합니다. 예, 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비유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그 할례 시행은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영이 거듭나지 않고는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릴 수도 또한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장으로 가지요. 18장은 새 천사의 방문과 사라 잉태 예언과 또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예언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직접 찾아오시죠. 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명과 할례가 시행된 직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또 한 번 확증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찾아옵니다. 예, 또 찾아오잖아요. 왜 찾아온다고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해놔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찾아와서 또 확신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으로 역사되는 나라지 뭐 지식으로 역사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려면 아브라함이 믿어야 되고 사라가 믿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게 되어지는데 이게 자꾸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찾아와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죠. 당시 유목사회에서는 사회 구조상 손님이나 여행객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때문에 특별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방문객을 접대하기를 즐겨했다. 이건 이제 유목민의 문화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대접하고 잘해주는 거. 예? 얼마나 그 허벌판에 사람도 없는 데서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 그러니까 막 그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에 타산을 떠나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나그네에 이러한 부지 중에 극진한 대접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딱 나누면서 그 양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나를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예?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할 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어린 소자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섬기듯이 죽게 하듯 그들에게 섬길 때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많이 섬기시길 바래요. 자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앞으로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을 다시 예언하는데 후손에 대한 언약은 그 언약이 거듭될 때마다 점차 더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면은 이삭의 출생 전에 주어진 후손 언약 중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셔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역설적으로 추측한다. 왜 나타나셨다고요? 안 믿으니까.
그죠? 안 믿으니까 또 반복해서 찾아와서 상기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때까지만 해도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잉태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이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뭐 했어요? 웃었죠. 왜 웃었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하고 똑같아. 안 믿거든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도대체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난 지금 경수학 떠나지고 아이고 무슨 소리. 이제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의 웃음이라 그 말이에요.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도 대답하기 곤란할 때는 뭐 하고 끝내요? 그냥 웃고 넘어가잖아요. 이거 예. 이 사라도 그냥 웃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사라야 너 왜 웃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괜히 왜 문두에서 웃고 있는 사라를 왜 불러다가 그 말을 하실까요? 정확하게 찝어주는 거예요. 너 지금 믿음 없어.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정확하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또 20장에 가서 또 뻘짓합니다. 저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자, 16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예언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와요. 자, 본문은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부인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소돔의 죄악이 너무 크게 달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건 하늘의 1급 비밀이잖아요. 그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깨트리시고 소돔과 고모라서의 심판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줄 것만 줄 수 있을 것만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굉장히 친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죠. 왜 대답이 없을까요? 그렇죠. 안 친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뭐요? 나는 하나님과 안 친해요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셔야 되겠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대화를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자꾸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진심이 통하게 되고 아 내가 쟤에 대해서 내가 오해했구나. 그래서 오해가 풀려지고 하다 보면 이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과 우리 대화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를 안 해요. 꼭 기도하라고 그러고 아쉬운 거 가서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맨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저는 맨날 지 아쉬울 때만 와서 달라고 그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친구가 평소에 대화도 하고 막 그래 연락도 잘하고 그래야 야 좀 어려운데 도와주라고. 아, 알았어. 그러지. 대동 연락 없다가 언제 연락 와요? 이제 딸 결혼할 때는 아들 결혼시킬 때 청첩장 똘렁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해? 얘는 지 할 때만 와. 그러면서 가긴 가도 이게 안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하니까 1급 비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말씀해 주셔요. 하나는 뭐냐면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두 번째로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가르쳐 주셨을까? 그것은 그 성을 위해서 네가 중보기도 좀 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상으로 말하면 다 죽어야 돼. 소돔과 고모라는 다 죽어야 돼.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건져내야 될 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롯과 그의 식구들. 그런데 다 살려주고 얘만 안 죽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너무 편애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불의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는데 뭔가 건수가 있어야 될 건, 이유가 있어야 될 건, 내가 이래서 얘를 구원해 줘 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군가가 중보 기도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중보 기도, 사탄이 와서 왜 쟤 구해줬어요? 쟤는 왜?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야, 저 집사가 잘 돼서 얼마나 기도하냐? 예? 저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냐? 사탄에게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 사탄도 그러네요 하고 말 못해. 근데 아무도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 사람만 구해주면 사단이 공격한다. 하나님도 공격받아. 왜? 불의한 하나님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르쳐주는 것은 제발 좀 중보 기도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환상 중에 아니면 꿈속에서 어떤 문제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건 왜 가르쳐주겠어요? 중보 기도하라고. 교회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꿈속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가르쳐줍니까? 중보 기도하라고. 근데 중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중보 기도 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왜 가르쳐주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소돔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할까요? 야, 50명만 있어도 내가 안 돼. 그러면 5명 부족한 45인이요. 야, 45명만 있어도 그 40명은요. 40명만 있어도 30명은요. 30명만 있어도 20명은요. 2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결국은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성은 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진노 중에 밑에서 네 번째 주, 그러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심판에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 이는 악인의 간구를 결코 의인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 됐네요, 다 죽여요, 그랬으면 롯과 그의 식구는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아. 근데 아브라함이 비록 소돔과 고모라 성은 구하지 못했지만 그가 그렇게 의인 10명만은 있어도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안타까우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은 구하지 못해도 그 아브라함의 그 절박한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해냈어.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형제 중에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영적 예보입니다. 1절부터 8절에서 아브라함이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내용이 나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직면하든지 죽게 하듯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 삶의 모든 일을 극진한 마음으로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예? 여러분도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열심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 뭐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큰 상급 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기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깨닫는 게 너무 많고 부딪히는 게 너무 많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성령님,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아브라함 되게 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